오늘 새벽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곧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합니다. 교회가 또 성장하고 교회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반드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더 높이 또 더 멀리 가기 위한 또 발판이 되어진다.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더 튼튼한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또 발판이 되어진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6장에 드러난 한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이제 모여들 때에 그냥 교회로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함께 서로 나누는 삶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재물을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당연히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제 헌금을 가지고 뭐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들어오는 대로 그야말로 구제하는 일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게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 처음 이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교회를 이루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부류들은 본래 그 유대 땅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뿌리를 그 땅에 두고 있었던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이 고향을 떠나본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 고향에서 나서 자랐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다수파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 교회에 들어왔던 이 다수의 유대인들도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처음 사도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도 해외파가 아닌 어쨌든 그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하면 소수파입니다. 작은 무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역사적인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망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여러 지중해 나라들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흩어졌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었고, 또 해외에 살다가 다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이들은 여러 다른 나라에 이미 살아보았던, 이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 함께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이제 다시 유대의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어졌고, 이들 가운데 이제 다시 교회로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소수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고 할 때에 구제 사역을 했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본문에서 보시면 이 구제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한 사람들 12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이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구제가 물론 가난한 과부들 또 고아들 물론 이런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 구제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되어졌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헬라파의 사람들 가운데도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될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소외가 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도들은 이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 일꾼, 집사 일을 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명을 세웠는데 쭉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명 아주 특징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 7명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7명의 이 재정을 담당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 7명 을 세웠는데 이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처음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12사도 이들이 직접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2사도 우리가 아시는 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야말로 복음에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 주께로 몰려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 이제 헌금한 이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이 사역을 사도들이 주역을 감당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편중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들이 스스로 자신들도 헌신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더 구제를 많이 하자,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사도들의 이런 지나온 행적을 볼 때 분명한 것이지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 의도적으로 히브리파들에게만 구제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들이 스스로 자각한 겁니다. 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이미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서운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우리는 제대로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미 그 예루살렘 안에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살면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굴러먹다가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뿌리를 받고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떠돌이들, 힘들 때는 떠났다가 또 힘드니까 돌아와서 빌부터 살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갈등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갈등이 이 밑바닥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까지 받았지만은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구제하는 가운데 헬라파로 치우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그야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이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더 넓게 갈 수 있는 디딤돌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그 사실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새로운 발판이 되는, 그 문제가 이후에 갈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들을 중심한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습관적인 잘못을 자각하고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각했다는, 아,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중되게 했구나. 우리가 그만큼 내면에 뭔가 잘못된 습관들이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박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들과 그 교회 안에 있는 변화받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 7명을 다 지도자로 뽑은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왜? 이 히브리파 다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에 대해서 자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모를 때에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뿌리 깊은 어떤 우월감, 이런 것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는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구제사역을 잘 하려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왜 저들은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저 소수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왜? 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떠나서 정말로 약소한 사람들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 이민족들과 접하고, 그런 말로 세계화된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자신들과 다른 이민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편견 없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이 헬라파 7명을 뽑은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지만은 문제를 새롭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디딤돌로 바꾸었던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사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책을 만들어도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기득권층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 속에 스며들어 온 그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이 7명의 헬라파 일꾼들을 뽑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졌다. 7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6장에 와서 7절에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흥하고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한 놀라운 일이지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교회로 예수 믿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히브리파, 이 벽이 두꺼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워진 겁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끼리 우리만의 우월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신과 조금 다른 계층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약소한 사람들로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도 끊임없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아모스 5장에 보시면은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잘못 배어져 있는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이 저녁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얼굴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교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부모가 교회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내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선교연장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환우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치료하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